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설 명절 캠프죠. 1절 내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설은 그냥 단순히 휴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중요한 휴일, 명절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은 일부러 잘못되고 실패하고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실패 그리고 재앙의 쓴 뿌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그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바예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얼마 전에 유대 땅에 일어났던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낫겠는데 대충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 사단의 거짓말은 누가 봐도 저건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갈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 속에 그리고 혼미하게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박수 엘루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주목하고 꿰뚫어 봤습니다. 그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해요. 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같은데 사실상 거짓이에요. 이 거짓말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 전혀 아니고 모든 악독, 악의가 가득 찬 거짓말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가 있는 인물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옆에 거짓 선지자였던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속여서, 심지어 유대인이니까요, 그 사건을 내가 잘 안다 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고 그 일을 그의 자식인 마귀의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신분이 해적이면 그 모든 일이 해적질이 되는 것처럼요. 복음의 그 의로움과 완전 멀어진 의의 원수가 되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든 자가 그 박수 엘루마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설 명절에 우리나라 곳곳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집안에서 차례를 지내고 시제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잘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집안이 가문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그게 전부 속은 겁니다. 또 다행히 제사가 없어져서, 제사가 멈춰져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속에는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길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고 헤매게 만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마귀가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의 제물이냐, 20절에는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조상님들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전부 다 우상 숭배였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전부 귀신에게 드린 제사다. 그렇게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긴 것이라면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상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나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혹시나 이전에 음란 그리고 정욕 혹은 술 취함 그리고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부 다 지나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 혹시나 우리가 실패하고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혹시나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술 취한 삶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혹시나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자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속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만 속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전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전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동안 내 삶이 우상 숭배와 향락 속에 술 취함과 방탕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는 그 박수 엘루마의 모든 악행과 그 악령의 역사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개인과 만남, 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 그리고 모든 우상의 세력을 전부 다 꺾어버리는 그런 캠프의 기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상과 무속 그리고 흑암의 저주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좀을 먹는 쓴 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지금 한국의 공휴일이 임시 공휴일 제도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죠. 임시 공휴일 제도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공휴일이 굉장히 이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도 예전 같으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명절 아닙니까? 근데 올해 내일 임시 공휴일이 돼서 이 휴일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7일 일주일간 쉽니다. 금요일 날 휴가까지 내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10일을 쉽니다. 이번 설 명절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추석도 휴일이 깁니다.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벌써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휴가가 긴 것, 휴일이 긴 것, 우리 전 국민의 간절한 그런 희망으로 휴일을 길게, 그래서 모든 피로와 노고로부터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지는 시간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일찍 휴일을 그리고 일찍 귀경길에 접어든 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귀경길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휴일이 일찍부터 시작됐는데 전부 다 집에 안 가시고 고향에 안 가시고 귀경길에 안 가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없고 멀리 해외에 타지에 계신 분들은 꼭 항상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아는 말씀팀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예배의 귀한 가치를 아는 분들은 우리가 절벽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동아줄 타고 올라갑니다. 예배 드리러.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명절인데 1년에 한 번 있고 2번 있는 그 명절인데 한 번쯤 쉬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의 귀중함을 아는 분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모든 우리나라에 임한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아는 몇몇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답도 얻고, 그 시간을 통해서 힘도 얻고, 그 시간을 통해서 미션도 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기 앞뒤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을 받기 앞뒤에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2절에요.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 나오는데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금식은 밥 안 먹으면 금식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금식하고 왔습니다. 원래 아침에 잘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이 쪄서 살을 빼려고 밥을 안 먹고 금식했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식사를 안 하고 굶고 기도를 한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기도팀은 중요한 현장 곧 우상과 무속 그리고 점술이 가득한 현장을 목전에 두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베드로 역시 이방인 전도 그 현장을 앞두고 10장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멤버들 역시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그것도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말하자면 모두들 손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방인 전도 그리고 저 해외 선교 그 현장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고향길은요. 우리가 돌아가는 고향길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익숙한 길이지만 오랫동안 떠나왔던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입니다. 그 땅끝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대신 가서 복음 전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지, 이곳이 나의 선교지이고 오늘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명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전도 부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선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도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곧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 5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멤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무리들 가운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멤버들 가운데 전도팀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 120명 성도들이 전부 다 전도팀들이었습니다. 그 전도팀들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각자 살고 있는 그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팀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의 제자들,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전도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도팀이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었겠지만요, 그 둘을 대표로 선교 현장에 내보내면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각자가 저마다 그 전도팀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는 기도로 동참을 하기도 하고요, 12장 25절에는 물질로 동참하기도 하고, 13장 5절에는 수행원 같은 심부름으로 동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3장 13절에는 동행하는 것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팀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 각자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전도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전도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보호자로, 어떤 이는 동역자로, 어떤 이는 식주인으로, 어떤 분들은 친척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내 어머니,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전도 운동하는데 팀으로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도팀이 되어서 그 선교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이 귀경길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는 빛의 선교 행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고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길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등불이 되어야 하고, 각 가정과 가문에 비추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창조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까? 2절에 이는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춰야 한다, 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가려지면 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모르고 망하게 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에 참 빛,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길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곧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딱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망대가 됩니다. 망대는 빛 자체가 아니고요. 이 빛을 소유한 자가 빛을 비추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요.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우리가 설 명절에 귀경길에 가족을 만나고 집안 식구를 만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고 능력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 빛을 선포하고 선전해라. 그래서 이번 이 귀경길이 이 빛의 망대를 선포하고 선전하는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세우고자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래, 이번 명절날은 설 명절 캠프를 해야지. 단단히 각오를 하고 고향으로 그 빛의 여정을 딱 걸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형제들 간의 말 못할 갈등, 그리고 신우이와 올케 사이에 미묘한 그 신경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서먹한 그 거리감, 당장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게 이미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간 그 시작 길에서부터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갈등이 생길 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을 딱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그때는 초월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콩가루 집안이냐? 입에 오르내리기도 힘든 그런 민망한 일과 사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해야 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빛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서밋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 무속, 점술에 빠져 이 땅을 헤매고 방황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딱 살게 되니까요. 새로운 전도자의 그 삶이 증거가 되고 그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식구들, 친인척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뚝 정상에 섰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이정표를 그때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상에 올라간 그 자리에 만족하고 딱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 시켜주는 이유가 없습니다.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으키진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것은 단순히 당대의 복음화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후대를 세우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도중에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땐가? 우리 식구들과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화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단단히 심어져서 교회 안에 300명의 미션으로 300명의 후대들로 남은 자로 세워야 하는 그런 때는 아닌가? 그 이정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이번 설 명절에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캠프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가문에 빛을 비추는 망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 빛을 비추는 그 길인 여정.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고 먼저 앞서 모든 우상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먼저 저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으로 각 집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그리고 멀리에서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과 온 식구들을 만날 때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빛의 망대,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설 명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과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그 빛의 언약을 가지고 흩어진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